욥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어제 우리 보았던 4장 엘리바스의 말 그리고 오늘 5장의 엘리바스의 이 말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그 논리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5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죄 짓는 자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 보응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4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핵심적인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에 있는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보응의 원리,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응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굉장히 아픈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현실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지는 못할 망정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아마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네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1절에 보시면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없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어떤 태도를 보였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지금의 현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분노와 시기를 그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뿌리 내렸다는 것은 이렇게 번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었죠. 자식도 많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을 향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가 잘 산다고 생각했고 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훈계했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강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번성했는데 결국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떻냐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성문은 당시에 재판을 하는 장소였거든요. 자식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응의 원리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문에서 올바른 재판이 시행됐는데 그 자식들의 아픔을 건져낼 사람들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손으로 수고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못 먹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이 먹어버리지 않았는가? 지금 재산들이 다 뺏기지 않았는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 이것은 너의 죄 때문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현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네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열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고 7일간 그렇게 묵묵히 지켜줬던 그 친구의 고마움을 느꼈을 욥에게 있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 차갑게 자신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나를 알아도 올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좀 지켜봐주고 조금 이렇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율법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자신이 경험했던 그 원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이 너무나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8절과 16절에 보면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해결을 하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라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규범적 질서 이런 것들로 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내가 당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바르게 훈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아름답게 빚어갈 그런 과정들로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렵겠지만 의연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때 돼봐야 알겠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한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공감하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끌어올릴 수는 없을 텐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목사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얘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탄식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너무나 올바른 정답을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비와 물을 내리셔서 땅을 촉촉하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의 싹스를 내시는 그런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욥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교활한 사람으로 지금 엘리바스에게는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결국은 거짓된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너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너는 교활한 자가 아닌가? 너는 교만한 자가 아닌가? 봐라,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너진 건 하나님 앞에 간교한 교활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네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은근슬쩍 욥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이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교활하다고. 네가 했던 모든 간교한 계략이 무너진 것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너의 태도가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하냐면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마음이 강한 자, 하나님 앞에 높이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마치 욥을 큰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요. 옳은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로 그 말을 전달하는가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은근슬쩍 내려깎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엘리바스는 친구인 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욥의 모습을 한심스럽게 여기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는 그 상황을 이해했어야 했고 그 욥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바른 진리의 말씀, 올바른 교훈의 말씀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 그러니까 너가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서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를 네가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너를 끌어올리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장에서의 엘리바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보응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해결을 받고 지금 당하는 현실을 그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전통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너는 훈계하면서 남을 도울 수는 있는데 너는 왜 너의 처지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뒤가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말씀,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엘리바스의 말이 그래요. 엘리바스의 말은 율법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과 욥을 분리시키면서 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철저히 그를 정죄하면서 그를 가르치려고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일 보시겠지만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반응이 어땠냐면 6장 25절에 보면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옳은 말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경험적 그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나죠. 미국의 한 부흥사가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기도회를 하는 중간에 그 회중들 중에 한 가족이 딱 눈에 띄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와 자녀가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부흥사가 그 가족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요. 그리고 전 교인이 그 가족을 둘러싸게 해요.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게 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죄로 인해서 자녀가 장애가 된 것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죄의 결박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으니 이것을 끊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족은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나와 부모를 마치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장애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 경솔했던 거예요. 그 열심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몸에 장애를 얻게 된 것이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꼭 엘리바스의 말과 같아요. 엘리바스의 말에는 율법적이었지만 은혜가 없는 율법이었어요. 가르침만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옳은 말씀만 전했던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실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 중에도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나에게도 그런 경솔함과 그런 교만함은 없었는가 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지혜롭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원화시키고 내가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그렇게 가르치려 드느냐고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죄인이고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해야 될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먼저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먼저여야 하는데 정답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오늘 너무 많을 텐데 이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 고통의 현실을 끊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